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기적,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또 다른 두 가지 사건인데, 혈룻 12년 동안이나 혈룻병을 앓던 여인을 고치신 기적, 또 병들어 죽은 12살 된 여자아이를 살리신 기적의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또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북쪽 지방, 거기가 보통 예수님의 주 사역지였어요. 갈릴리 북쪽. 건너편으로 가시자 그래서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에 가시는 와중에 풍랑, 도착해서 군대 귀신 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수님께서는 건너편 원래 있던 북쪽 지역으로 다시 배 타고 가셔서 내린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북쪽 바닷가에 다시 도착해 내리시니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자신이 죽어가는 중병에 걸린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한 아버지가 그 중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라고 소개되는데 유대인들의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의 모이는 예배 처소지요. 회당의 책임자, 회당장이라고 소개되는 사람, 이름도 나왔죠.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온 것인데, 당시 보통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회당장인 유대교의 지도자급의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박함 때문이죠. 자신의 딸이 죽어갈 때 아비로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지금 일으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는 그분께라도 부탁을 하여 어린 딸을 살리겠다는 각오로 사회적인 압력, 종교적인 비난도 감수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죠. 회당 이 아이를 살리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하러 나온 것. 자, 예수님께서 이 부탁을 받고는요,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데, 요즘 연예인이 떴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몰려 난리가 난대요. 한국 연예인들이 외국에 나가면 요새 그냥 인기 만점이랍니다.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그냥 몰려들어서 아우성을 쳐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만큼, 요즘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핫한 인물이에요. 핫한 인물. 아주 뜨거운 중심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막 밀쳐대고 막 나아가지도 못할 만큼 이런 지경인데, 이 군중 가운데에 또 다른 주인공,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오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혈루증은요, 피를 이렇게 흘리는, 피가 계속 나오는 유출병이에요. 유출병, 피를 쏟는 병. 정확한 증세는 모르겠는데 혈우병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혈우병은 유전적으로 피가 멈출 수 없는, 응고가 안 되는 그런 병이지만, 혈루증은 그것과는 또 다른, 피가 계속 흐르는 어떤 정확한 증세는 모르겠어요. 유출병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불편하지요. 어디 나다니기가 힘들어요. 피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신경 쓰이고 몸도 쇠약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돌아다니다가는 또다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것에는 보통 가지 않는 것이 보통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예수께 다가온 것은 이 여인 역시 뭐 때문에? 철박한 자신의 문제 때문에. 여인은 병치레로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며 재산도 다 허비하였다 그랬어요. 병 고치려다가 재산도 다 탕진하고요. 별 효과도 보지 못하고 아픔은 이 출혈은 멈추지 않고 몸은 쇠약해지고 고통만 당하는 처지였습니다. 이쯤 되면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 중병으로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재산도 이제 다 의지할 수 없게 됐다면 참 살아갈 희망이 점점 없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을 들은 거예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 예수님, 혹 예수께서 나의 병도 고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지막 희망과 같은, 마지막 한 번 더 의지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자신이 있는 동네 근처에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자신이 부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갈망이죠. 기대감이죠.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고침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몰래 다가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왜 이 여인은 예수님께까지 나왔다 하면, 힘들게 나왔다면 예수님 좀 바짓가랑이라도 좀 붙들고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나를 이대로 놔두면 절대 놔줄 수 없다고 좀 때를 좀 쓰든지 하지 왜 가만히 몰래 손을 댔을까요? 피를 흘리는 유출병은요, 유대인들은 피를 부정하게 여겼잖아요. 피를 접촉한 자들도 부정하게 됩니다. 사체를 만지는 자도 부정하게 여겼어요. 일정 기간 동안 격리되어 집안으로부터도 격리되어 사회적으로도 격리되어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정결의 기간을 거친 후에야 다시 복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져요. 피를 접촉하게 되면 사회생활, 일상생활로부터 차단되는 불편함이 생겨납니다. 자, 자신이 부상에 당할 위험도 감수해야 할 이유였지만 남들도 뭐예요? 이 사람 때문에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하게 취급돼요. 율법적으로. 남들도 부정하게 만들어 복잡하게 지금 출근도 못하고 교회도 못 가고 일상 코비드에 걸려서 격리되는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그래야 되니까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환자들처럼 이런 사람은, 나환자들은 출입하기가 어려운 게 남도 전염병으로 부정하게 만들어요. 나환자들도. 그러니까 부정하다 외치면서, 왜? 다른 사람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알릴 의무가 있어요. 유출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유출을 하면 나하고 접촉하는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데 몰래 오면 이거는요, 종교적인 범죄 행위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을 불편하게 하는 일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침받고 싶은 열망, 내 삶이 이대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예수를 만나 고쳐야 되는데 나아가려면 내 처지가 나아갈 수도 없는 처지. 그러니까 몰래 온 거예요. 몰래. 드러내놓고 예수님께 나올 수도 없는 상황, 예수님께 매달려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 그러니 어떻게, 이 사람의 희망은 몰래 가서라도 손이라도 대면 그래도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 여인의 기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와서 몰래 예수님을 만졌는데 문제는 그때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어떤 능력이 나간 것을 감지하시고는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을 마주치면 발각 날 것 같으니까요, 떨게 되는 거죠. 죄인들은 경찰차만 지나가도 괜히 움츠러들잖아요. 죄를 안 졌는데도 괜히 경찰만 보면 움츠러들어요. 그죠? 차 타고 가다가
사이렌 소리만 나면 내가 뭐 교통신호 어겼나?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부터 능력이 나간 것을 보시고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거라사 지방에 내리시니까 참 귀신이 어떻게 해요?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엎드렸다고 나와 엎드렸다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은 귀신같이 아니 예수님같이 착 알아채셨어요. 누가 자기를 만지고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참 예수님같이 착 알아보셨단 말이에요.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너무 예민하게 구신다.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밀쳐대는데 유난스럽게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는가 속으로 예수님이 조금 못마땅한 거죠. 너무 예민하게 왜 저러실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누구냐고 눈길을 주며 찾으시니까 이 여인이요 떨면서 숨길 수가 없게 됐구나 생각하고 이실직고 하는 겁니다. 자, 자신이 몰래 예수께 다가간 사실이 드러나면 군중들로부터 모진 욕을 먹고 책망을 듣고요. 또 어떤 체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율법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의 허락도 없이 예수님을 만졌으면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을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또 어떤 책망을 혹시 듣게 되지는 않을까 두렵고 염려함으로 마음이 어려운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몰래 만졌을 때에도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이 나가서 이 여인은 고침 받았어요.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뭔가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병은 치유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그 만진 사람을 찾아내셨을까요?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증거가 되도록 확인시켜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이 상황, 모든 것이 믿음의 손길을 뻗을 수도 없는 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한 가지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믿음의 손을 뻗은 거예요. 그 여인이 그 믿음대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 믿음의 역사하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굳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좀 모른 체하고 지나가면 좋을 텐데 사사건건 어떻게 해요? 아주 까다로운 것처럼 사람들 앞에 꼭 그걸 드러내고 새기고 일부러 환자 고칠 때도 가운데 일어서라 그러고 유난스러워요. 유난스러워. 왜? 그 일들을 통해 예수님은요 사람을 한 명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야.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을 집중시켜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를 분명하게 가르치시려고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에 얼마나 놀라우심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시려고 너희도 이와 같이 믿는 자가 되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요. 이 축제와 같은 자리, 사람이 이렇게 놀랍게 치유됐다는 사실에 얼마나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막 대단하겠어요. 놀라워갖고. 그런데 이 축제 같은 분위기를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또 다른 역전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뭐예요? 이 여인 때문에 지금 회당장의 집에 가지 못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와중이었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죽어가던 이 중병에 걸린 딸이 결국 죽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던 아마 하인이를 보냈겠지요. 회당장의 집에서부터 사람들이 와서는요 회당장에게 이제 소용없게 됐습니다.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순간에 그 소식을 알게 된 또 그 현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쥐죽은도 조용해졌겠죠. 그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집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 앞에 이제 부탁하고 모시고 갈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면 죽어가는 내 아이를 살릴 수 있겠다는 마지막 희망, 회당장으로서의 체면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감수하며 나오고자 했던 그 바람이 다 소용없이 된 거예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여인만 막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가셨어도 이 여인 때문에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다윗 왕은 그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켜서요,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 성전을 피하여 피신을 떠났던 적이 있어요. 결국은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었지요. 압살롬은 아주 남성다운 사람이고 수치무성해갖고요, 아주 그냥 멋진 사람이었는데, 아무튼 요압 장군과 전투를 벌이다가 도주하다가요, 이 머리털 때문에, 그 자랑스러웠던 남성다움의 상징이었던 이 머리털 때문에요, 나뭇가지에 머리털이 걸려버렸어요. 대롱대롱 매달린 거를 요압의 군사들이 창으로 찔러 죽이잖아요. 그리고는 결국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됐는데, 이 진압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한편으로는 나라가 이제 안정화되고 자기가 왕권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것에 충성한 군사들의 희생이 있었는데, 다윗이 하는 말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그렇게 돼야 됐고,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됐을 텐데 라면서요,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요압 장군이 따끔하게 다윗 왕을 정신 차리게 좀 책망을 하긴 했죠. 군사들의 희생이 있었는데 어찌 지금 한 아들 때문에 울 때냐. 그런데 이게 뭐예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 아이가 상실하게 됐을 때 부모의 마음 얼마나 안타까워요. 왕의 자리도 소용없잖아요. 모든 희망이 무너진 것 같은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니, 마지막 희망, 마지막 믿음의 여지마저 단절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아직 끝이 아니야. 희망을 거두기에는 아직 일러. 더 믿고 의지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이 회당장 아이의 아비에게 무슨 희망, 무슨 믿음이 남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희망, 믿음의 불꽃을 다시 살르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요, 회당장의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은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며 곡하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내보낸 후에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고 아이의 시신이 놓여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죽어 있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는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죽었던 아이가 깨어나 일으켜져 살아난 것입니다. 소녀에게 먹을 걸 주라 명하시고는요, 그 아이를 고친 기적이 오늘 소개되는 사건인 거예요. 자, 회당장의 딸을 고친 일과 유출병 걸린 여인을 고친 사건은 같은 한 사건의 맥락 속에서 지금 일어났잖아요. 12년간이나 유출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도 고침받은 기적, 얼마나 놀랍습니까?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요, 신체적인 불안함, 종교적, 사회적 제한을 다 뛰어넘어 이 믿음으로
이 여인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12살 된 소녀의 아빠 회당장은요, 종교적 지위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와 자기 딸의 치유를 요청할 만큼 아이를 낳게 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 그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기대마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절박한 바람이 이제 더 소용없이 된 것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친히 더 큰 믿음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아이가 죽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게 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도리어 그 믿음을 불러 부추겨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족들과 제자들을 죽은 아이가 있는 곳으로 이끄신 겁니다. 그들은 기대하지도 바랄 여지도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 죽은 아이를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치유의 기적, 너의 믿음이 낫게 했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요, 친히 믿음은 죽음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질병을 능히 고치실 분이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분 죽은 자도 살리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죽음 앞에 너희의 믿음을 포기하느냐 제한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막지 못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폭을 넓혀라. 죽음마저도 우리의 믿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친히 그들에게 가르쳐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 죽은 자가 다 살아나게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질병은 다 고침받고 죽은 자가 다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요, 심지어 사망도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음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의 역사, 간증들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 아니에요. 실제로 부흥사 중에는요, 아주 죽은 자를 살리는, 말하면 뭐 전문가와 같은 수백 명의 그 살리는 역사를 가졌던 그런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 지나치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죽은 자가, 모든 병자가 기도하고 믿기만 하면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한받을 수 있는 어떤 문제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께서 원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요, 다시 북쪽 지방, 같은 지역이지만 더 안쪽이죠, 내륙 쪽에 고향인 나사렛으로 향하셨어요. 그리고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중하려고 들지 않아요. 믿으려고 들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만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평가절하. 아, 그 사람 시골 출신 목수 아들 아니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다 잘하는 거 보안 코올리게가 자라났는데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다른 곳에서는 다 존경을 받는데 정작 어디에서는요?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구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소개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어디? 저 시돈 땅에 사는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공개받았다는 사실을 예를 들어요. 또 그 제자였던 엘리사 역시 능력의 종이죠. 수많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를 고친 게 아니라 저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만이라고 하는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쳤다는 기적을 예를 드시면서 정작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고향이나 고국으로부터는 도리어 거절당한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보낸 자로 오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요, 거절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지어 벼랑 끝으로 몰아 떨어뜨리려고까지 했다고 누가복음은 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들이 믿지 않아서 고향에서는 별다른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들이 믿으려 들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나요? 그들이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바라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행하려 하지 않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곳에서는요, 예수께서 별다른 일을 벌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고 믿는 만큼 믿음대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어요. 우리가 치유받는 믿음만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인생 최대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지 말고 믿음의 손을 뻗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치 못할 일은 없다. 죽음이라도 우리를 제한하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믿음의 손을 뻗어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우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만큼, 믿음대로,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그렇게 드러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어요. 그이가 누구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누구로 믿는가? 어떤 분으로 그를 여기는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분을 기대하고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복을 넓히십시오. 예수님에게 더 큰 기대를 하십시오. 예수님께 믿음으로 더 큰 것을 구하시고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제한된 믿음을 넓혀 큰 것을 구하게 하시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재고하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존중해드리고 접대해드리고 그리고 바라고 믿은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